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8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찾으셨으면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겠니와.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신의 식으로 사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랑으로서 완성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상대가 있고 또 사랑은 상대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주는 운동력, 행위가 있게 되고 그 상대와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의 세 가지 원리인데요. 그래서 상대의 원리, 운동의 원리, 또 만남의 원리라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상대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상대의 원리는 만족을 시키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동의 원리, 채워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상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예를 쓰시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생명을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공급을 꾸준히 받으면서 영적으로 아는 세계가 열려서 이 땅에 있는 걸 다스리고 그리고 천상의 세계를 누리는 걸 계획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그 고통과 힘듦의 원인이 이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라는 걸 잘 푸셔야만 인생의 이 선악의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거든요.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생명과는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변해요. 이 중심 자체가 나라는 자아가 중심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의 고통의 뿌리입니다. 평생을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자아가 안 변해요. 저는 그를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내 중심이 이동이 돼서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중심 자체가 안 변합니다. 아무리 예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바깥으로 나가서 오늘 말씀에 정욕을 인하여 육신의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정욕으로 사는 게 이 자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이 땅에서 보이는 것과 사람과 환경을 상대해서 내 욕망을 채워서 그 정욕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하고자 하는 게 이게 선악과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인생이 힘든 것은 이 자아가 계속해서 증폭이 되고 커져간다는 데 우리 인생에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이 땅에서 내가 소멸만 시킬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이미 천국에 온 거예요. 몸이 내 정욕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은 아는데 실제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번 봐볼까요? 전도서 1장.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947쪽입니다. 948쪽. 전도서 1장 2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사람이 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그랬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자아가 중심이 돼서 물질 환경과 사람의 환경을 통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으로 살거든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아가 세져요. 그래서 이 욕망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꼴이 점점 안 좋아져요. 애기들은 순수하고 착하고 이쁘잖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꼴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욕망이 커지니까 이 자아가.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인생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물질 환경과 사람 환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아니겠어요? 사실 정말 열심히들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 자아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중심이 되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생명과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영적 생명의 공급자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내 정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자아가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복받기 위해서 다녔거든요. 뭐가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지 저를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저는 죽었다 깨나도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근데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들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거하고.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내가 죽어야만 산다는 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근데 내가 살려고 자꾸 발버둥을 칠수록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건 뭐였냐면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다는 걸 나중에서 알겠어요. 제가 아무리 그냥 십자가를 지려고 그렇게 바둑바둑 살아도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조금 이 문제를 잘 푸셔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고린도서 한 말씀 더 가볼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의 일생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받든 환경에서 뭔가 인정을 받든 그 의식을 저축했다가 저축해 놓은 의식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식이 상당 부분 많이 저축이 된 사람은 바깥에서 좀 털려도 그럭저럭 버팁니다. 근데 인생에서 내가 저축했던 사랑받은 게 어렸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살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털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인생을 뻑뻑하게 살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털어가는데 이걸 내가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젠가 영적인 공급을 못 받으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거나 완전히 사람이 디프레스 빠져서 그냥 술과 그냥 이렇게 중독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의식이 사람은 하늘의 기운이 의식이거든요. 땅의 기운은 흙의 기운인데 하늘의 기운이 약해지면 땅의 기운으로 붙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본능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나의 인생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까지 아니라도 세상에 굉장히 좋은 말씀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뭐 성인들의 삶 이런 것들이라도 받아서 책이라도 읽고 해가지고 내 본능의 기운을 밀어내야 되는데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이게 책을 읽지 않으면 뭐 입에 거무줄이 뭐 이런 표현들이 의식이 공급이 안 되니까 내 몸이 몸뚱이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는 게 똑같지 짐승은 그냥 몸으로 삽니다. 근데 사람이 영이 사라지고 말씀이 없으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힘들어요. 짐승은 모든 상대가 식욕과 성욕의 대상밖에 아니에요. 짐승은 으르렁거리고 먹는 대상 아니면 뜯어먹을 대상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밖에 못 봐.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냥 욕망의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인생이 다 완전히 타락하게 되거든요. 몸이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으로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의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 환경과 보이는 걸 통해서 나를 채우는 자의식,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우는 소속의식,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채우는 신의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의식의 세 가지 차원이,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평생 사는 사람들은 자아가 증폭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식과 처자식이라도 먹여 살리라고 자식을 품고 있다든지, 우리가 3.1운동 때 보면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더 높은 차원의 것들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소속감과 소명감이 있는 겁니다. 소속감과 소명감은 내 몸을 눌러요. 내 안에 있는 내 이기적인 자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그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내가 좋은 데 가서 살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죠. 물론 불편한 것이 좀 해소되죠. 그러나 그렇게 의리의리 번쩍한 아파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술 먹다가 그냥 난간으로 그냥 떨어져 자살을 택합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게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영을 개발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공급원이 내게서 빠져나가고, 영적 공급원이 지금 내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나? 내가 영적인 공급자와의 관계가 원활한가? 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이요, 거짓 때처럼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셔서 뭘 시키셨냐면 의식 훈련을 시키셨어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렇게 굉장히 무식하고 그냥 본능 덩어리인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셔요. 그들이 의식 훈련이 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은 의식에 있어서 굉장히 최고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지배했던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환경이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의식이 땅의 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의식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공급을 봐보세요. 사람이 누군가 나를 막 지지해주고 나를 막 사랑해주고 나를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면 존재의 환희와 풍성함을 느끼고 내가 살 맛을 느낍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막 대적하고 막 미워하고 막 나를 모함하고 막 나를 싫어하고 이러면요 다 틀리는 거예요. 살 맛을 잃어버려요. 인간 별것 아닙니다. 누가 나 조금만 대적하면요 엘리베이터 타기도 무서워. 사람이 보는 게 무서워요. 사람 보는 게. 그래서 계속 숨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의 공급이 차단되니까 내 인생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걸 자아위기라고 그래요. 완전히 그 엣지에 서 있는 것처럼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적 공급자와의 관계가 원활한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영적 공급자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양질의 의식을 공급해요. 실은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공급원이 어머니예요. 엄마. 엄마가 인간에게 가장 순수한 사랑을 주세요. 그것은 엄마가 주는 그 사랑 외에 인간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 엄마, 여인이 어찌 그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여인의 사랑, 엄마의 사랑보다 더 승한 사랑이세요.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을 때 그 영적 공급자와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했다는 말을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는데 뭐 느껴지도 않는데 뭔 놈의 사랑이야.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했다는 말이. 근데 그거를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을 봐볼까요? (16절로) (19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16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품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고향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건축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건축을 할 때, 이제 건물이 하나도 안 지어있지만 청사진을 머리에 떠올린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돼서 나타나는 게 하늘과 땅이 지어지고 우리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때가 차면 우리 이 땅에 부르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1953년에 다 연도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콜링하신 거 이 땅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여 의롭다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 형체를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그 뭘 의미하느냐? 모태에서 내가 형질이 조성될 때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나보다 더 먼저 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머니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그 어미는 나보다 먼저 가세요. 끝까지 나를 못 지켜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죽을 때까지 내 인생에 개입하세요. 죽은 이후 세계까지 끝까지 이렇게 길이적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이 땅에 어떤 존재가 나를 그렇게 끝까지 견뎌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준 자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나 그러면 그 사람 예수 안 믿고 나는 그 사람한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의 깊이라는 게요. 그 음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 깊이가 밑으로 향하는 사랑을 깊이라 하거든요. 내가 이 땅에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불쌍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당신 자신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오셨어요.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 들어올 때 죽음을 이미 각오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찾아오신 거예요. 이 땅에 찾아올 때 나를 향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거는 인류를 향해서 죽은 거죠. 그게 무슨 나를 향해서 죽은 거예요. 왜 저한테 그냥 독박을 씌우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주님의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집단적으로 주님이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인류를 위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의 사랑이기도 해요. 내가 만약 이 땅에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더라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너비는 사람을 볼 때 껍닥만 봅니다. 껍닥이 이쁘네. 괜찮게 생겼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존재를 보세요. 그 말인즉슨 내가 아무리 네 속에 시커먼 걸 갖고 있어도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겉사람으로 외모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깊이의 사랑이 넓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머리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인데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깊이 존재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죄 지는데 날 사랑하실까? 나 싫어해서 나 떠나고 나 하늘나라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 적이 있는데 다 알고 계세요. 그 이상의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 알고도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모르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징한 그런 것들을 주님이 모르고 내가 내가 택한 건 내가 후회한다.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번전 생각이 난다. 그러실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내 속사람을 보고 사랑하셨어요. 내 존재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를 다 알고도 나를 돕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어느 순간에 다가온 적이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나 오래 참으신다고? 때가 찬다는 게 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알겠어요. 저리 가야 되는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는 내 욕망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내 욕망이 주님의 사랑보다 더 커. 그래서 뭔지를 알겠어. 근데 나 지금 그럴 마음이 없어. 나 욕망 때문에. 근데 계속 인생이 욕망을 따라가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탕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이제 어느 날 진짜 아버지 집은 좋은 게 많은데 나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바닥을 쳤지? 이 바닥을 치는 때가 와요. 그때서 아버지가 개입하셔요. 때가 참해.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 것에 대한 그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전달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셨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유일하게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영적 공급원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뭐 훌륭하신 주변에 우리를 지지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주님처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영적 공급원인 주님을 어떻게 하면 그분과 친밀함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깊이 있게 받아줄 수 있는가가 우리 인생의 영을 개발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찾아가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답을 찾는데,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고린도서 5장 17절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까지 고린도서 5장. 고린도서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중심이동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질 때만 중심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의 경계를 넘어오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내 심장의 피부 가운데 깊이 각인이 될 때 주님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 쓰레기 같은 사람 나 같은 거를 위해서 주님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셨는데 제가 뭐라고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움직일 차례고 제가 이제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장군에 대한 응답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 사랑에 대한 응답성으로 완성이 됩니다. 만남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상대로 택하셨고 그 사랑하는 상대를 통해서 입히시는 과정이 천지창조와 십자가 대속이에요. 천지창조는 하드웨어를 만드셨고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에게 소프트웨어를 장착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됨으로 인간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게 됐고 이걸로 인해서 구속사의 경륜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아는 세계가 이제 변화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해놓으셨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하는 것 자체가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자아 중심, 겉사람 중심, 환경과 사람을 통해 내 욕망을 채우고 정욕을 가지고 예수도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면서 갔던 내가 어느 순간에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이 뭔지를 제가 이해를 했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들로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사람을 맡기도록 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무나 못 앉아 있습니다. 정말 못 앉아 있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는 처음에 막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막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요. 얼마나 자아가 이렇게 힘든지 조금씩 귀가 열리면서 영이 좀 가라앉으면서 내 안에 있는 정욕들이 빠져나가면서 조금씩 편안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이제 저희가 과정을 조금만 이렇게 커리큘럼을 이야기해보면 이런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나는 선악과란 육의 생각이 잡혀 있어요. 육의 생각은 인과율이 저주에 묶여 있거든요. 근데 영의 생각을 가지고 육의 생각을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묶였던 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내가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통해 낮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어머니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막 힘들어한 거예요. 근데 이미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살아와야지 뭘 해결이 되는데 죽어버렸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텐데. 그러니까 한이 되는 거죠. 이게 한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줬더니 그 문제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원인이시고 수직 해석을 통해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를 이해한 순간에 감사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선하게 묶여있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원리이고 세상에 있는 건 욕망의 원리거든. 뭐가 내게 이익이 되는가를 찾는 게 세상이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지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내 선악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인식의 틀이 바뀌게 돼요.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생각의 덩어리예요. 내가 선악과 덩어리야. 그게 제가 제일로 이렇게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중심을 갖는 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우주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물질적인 이 인본주의적인 것에 쩌들어 버려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 땅에서 돈 버는데 사람한테 인정 이렇게 가버려요 다들. 그게 안 바뀌어 잘. 그걸 고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워낙 더 큰 세계가 있는데 더 큰 세계를 못 보고 작은 자아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계속 자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변해갑니다. 말씀을 통해 더 큰 세계가 있구나. 오늘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고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이고 부활의 소망이고 하늘과 땅에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늘나라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에 대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자아중심으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을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만이 이 정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배가 나가는데 이 배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 움직이는 게 다 표류죠. 움직이는 게 다 짓거리밖에 없어요. 가치와 의미를 모르니까. 방향성을 모르니까 몸뚱이가 계속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막 짓거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창조했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우리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자아가 점점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속에. 사랑이 많아지고 희락, 기쁨이 있고 화평하게 되고 뭔가 사람도 힘들게도 오래 참을 수가 있고 자비롭고 양선하고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절제를 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운동은 뭐냐면 사랑을 표현하는 게 말씀운동이고 세상운동은 정욕을 표현하는 게 운동이에요. 정욕이라는 건요. 내 욕망을 위해서 환경을 컨트롤하는 걸 정욕이라고. 이 정욕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마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정욕이거든요. 이 정욕은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을수록요. 다 뜯어만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품고 있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턱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고 있으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 나를 버리는 거니까. 사랑은 안에 있는 상대를 위해서 밖에 있는 나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이렇게 조금씩 저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핵심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우리 안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심이동이 안 됐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내 영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방향이 잘못됐구나를 깨닫는 데 말씀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쑥염둥이가 있네? 그럼 세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을 비추는 거울이고 내 영을 진단하는 청진기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고 고치는 거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알았어요 주님 제가 가서 세수하고 올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안 돼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나를 인도에 가시도록 기다리셔야 돼.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없어. 성령이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빚진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내게 들면서 그렇게 하기 싫었던 것들이 괜찮은데 이제 할 것 같은데 하고 바뀌어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걸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는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누구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 없애주세요. 이런 것들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건. 주님을 만나는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조금씩 우리가 안이 열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봐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으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신약 330쪽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서 2장 19,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이 중에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관계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나왔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계보를 연결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말씀 관계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 관계로 연결되는 게 그게 우리에게 붙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소망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캠퍼스 대학생 20대 때부터 이렇게 양육을 해보면 전도하고 사람을 돕는 것 자체가 내 삶을 주는 거거든요. 내 시간을 주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능력을 에너지를 다 주는 거잖아요. 자아가 점점 소멸돼요. 저는 그렇게 20대 초반에 힘들었는데 왜 내 욕망이 너무 많으니까 막 하늘을 찌르는데 그냥 현실은 안 따라주고 막 그게 맨 공허만 느끼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조금 대학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제가 많이 편안해졌어요. 제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왜 이렇게 편안해졌지 봤더니 계속 사람들한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내 구멍을 파고 있긴 내 구멍을 파니까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구나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구멍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돈 문제, 내 남편 문제, 맨날 내 짜부터 봐.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고 죽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눈을 들어 밭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붙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사람들 향해 움직이잖아요. 내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처리하려고 하면 너가 있어야 되구나.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집중했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던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절대 나한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주님과 영혼들한테 집중해야 돼요. 그럴수록 내 자아가 점점 빠져나가고 신의식인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니까 내가 살 맛이 느끼는 거예요. 편안해지고. 근데 계속 하나님도 안 믿어 사람들도 오로지 내 욕망만 갖고 막 이것과 갖고 싸우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자아는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증폭되기 때문에 그건 재앙의 수준이에요. 내 자아의 욕망대로 채우면 채울수록 그게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그는 아무리 움직여도 내 것이 안 된다는 뜻. 왜 그러냐면요. 세상은 허상이니까. 나는 세상에서 나라는 자의식은 하부 구조가 이 물질의식과 환경의식과 본능의식이 세 가지를 갖고 있거든요. 동물은 본능이고 식물은 환경이고 광물은 물질이에요. 돈과 환경과 본능 이거로만 움직여요. 자아는. 그러면 이 자아는 인격적인 상대가 없잖아요. 인격적인 상대를 위해서 움직여야 내 자아가 중화되는데 사람을 위해서라도 움직이면 중화가 되는데 사람도 안 품고 오로지 나밖에 안 품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조금만 건들면 파르르 떨고 계속 지옥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옥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서 나를 중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본토가 뭐예요? 본토가 물질이에요. 물질. 친척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아비집이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교만이에요. 탐욕과 음란과 교만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과정을 통해 내 자아를 버리는 과정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식이 공급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을 하고, 또 소극적인 방법에서 내가 지금까지 땅에 묶여있던 내 정욕들을 빼내야 되는데, 그 빼낸다는 표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리플레이스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구조를 따라서 내 거를 많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낮아지는 건 너무너무 할렐루야 아멘이요. 누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면 웜에 하나님이 또 붙여갖고, 저 시무이 붙여갖고 또 나를 또 하나님 뭐라 하시네. 하나님 알았어요 라고 고개 숙이면 돼요. 계속 고개 숙여야 돼요. 그럴수록 내 억울하고 힘든 게 없어져요. 막 분하고 억울한 거는 내가 자아를 많이 증폭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땅에서 그를 지금 빚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을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영적 공급원이 돈과 세상밖에 없었구나. 사람도 잘 안 품고 하나님은 아예 안 품고 영적 공급자를 바꿔야겠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이거 다 영적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가 하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워십이잖아요. 주님께 내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저는 피조물이라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님과 나와 위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해져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너무 제가 바깥으로 튕겨나가고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제가 이제 주님 때문에 위치를 맞춥니다 하고 딱 제자리로 가잖아요. 그럼 눈물이 나요. 위치가 딱 맞는 순간에 그래 잘 왔다. 주님이 알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꾸 위치를 맞추고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 말씀을 따라 사람들에게 자꾸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자아는 점점 빠져나가고 성령이 그 자리를 채워요. 이게 뭐냐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평안해지고 감사하고 몸 안에 자아가 빠지면 이미 천국이 와 있어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옵니다. 이 땅에 천국을 누린 사람이 그걸 확인하는 것이 천국이지, 이 땅에 그냥 막 고생하고 살다가 아이고 이제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이 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 신의식을 가질 수 있는 영적 통로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눌 때 저희 속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저희가 땅에 묶여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식의 차원으로 성화되어 성령의 열매와 또 사람의 열매를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갈 길이 먼데 주님이 이 방향을 잘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